11절에서 24절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 여러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강한 의도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담긴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자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셋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네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통해 받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은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여기 계시는 덮었던 것을 벗긴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의 뜻이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12사도의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직접 그를 뵙거나 배우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 뵈었고 그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로 다메섹은 바울의 신앙과 삶의 분수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과 세계관의 원천이기도 했죠. 다메섹을 떠나서는 바울의 신앙이나 계시, 신학, 전도, 인격, 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가 나오는데요. 유대교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때 발전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멸망한 남왕국 유다에서 비롯되었죠. 여기에서 유대교는 객관적으로는 유대 종교, 주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생활 태도를 말한다고 하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애를 구하려는 것보다는 어를 위기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자기의 의, 곧 행위의 애를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도에 지나치게 박해하였다라고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여호와 종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대적인 느낌이 강한 표현이죠. 유대교에 있으면서 유대교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다분히 역설적이면서도 풍자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었으며 이 유대교를 방해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단적인 무리로 간주하여 도에 지나치게 박해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박해하고는 사단꾼의 짐승을 쫓아가듯이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가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아예 없애버리다라는 것은 군인들이 성이나 들도시 등을 공격하여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둘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박해의 행동이 과거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바울의 옛 과거에 대한 해상이기보다는 과거의 범죄에 대한 깊은 자책과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일에 있어서도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출세하기를 원했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힘든 활을 통해서 앞서 나가다 숲에서 앞에 길을 개척하다의 뜻인데, 그는 유대교의 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뛰어난 학자였고 앞날이 크게 기대되는 유능한 젊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의 혈통이나 가문, 학벌, 인격,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그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있어도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전통은 손 건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록된 율법과 함께 입으로 전하는 구전율법을 받았다고 믿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울이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 즉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일종의 간섭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였다고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바울은 이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사도행전 22장,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의 울타리에 갇혀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였는데,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참 전통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바울이 회심할 당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머니를 태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데, 구별하여 세우고는
떼어내다, 경계나 선에서 멀어지게 하다를 의미하고 어떤 특징이나 직분이나 사역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는데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구체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사도로 부르시는 것과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신 것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뻐하셨다는 좋게 생각하다의 뜻이고, 선택과 부르심, 계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이 해심을 한 후 취한 행동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랬는데요. 즉시 혈육을 의논하지 않았다인데 16절에는 이 즉시는 그리스도의 순간적인 부르심에 주관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결정하였음을 나타냅니다. 혈육은 하나님과 대비하여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적 상태를 가리키죠. 그는 해심 때나 그 이전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의논하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인데,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인정하고 자신을 나중에 된 후배로서 낮은 위치에 둔과 동시에 자신을 선배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사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건의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홍해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지대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동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나비디아 왕국의 북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인데 아마 아레다 왕의 박해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와 15일 동안 함께 지냈다가 18절에 나오는데, 이 만나려고가 나옵니다. 친구가 되거나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이때 수지자 게바 즉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 역사적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귀중한 지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난 것은 3년 후, 즉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지 3년 후가 아니라 바울이 해심한 이후 3년째가 되는 시기이죠.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후에 그들을 만나고 짧은 15일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 전파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은 해심 후에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이라는데, 바울은 여러분에게서는 이것은 즉 사도직의 독자성에 대해 변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님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말이 진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고 있죠. 로마서 9장, 고린도후서 11장은 그렇습니다. 사도권은 바울의 메시지의 건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절에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1차 예루살렘 방문과 제3차 방문 사이에 14년 동안에 행해진 선교 활동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입니다. 수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으로 수도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가리키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부 연안 지대로 그 중심부에 바울의 출생지가 다소가 있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가이사랴로 급히 피신시켜 그곳에서 다소로 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소에 머물렀던 바울은 바나바의 권유를 받아 안디옥에 전도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의 전도는 그의 사도적 활동이 예루살렘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의 여러 교회들에 그의 얼굴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의 얼굴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22절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유대교회에 해당하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창조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9장 3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여러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에 간사가 있는 것은 바울이 전에 핍박했던 교회에 그 믿음, 즉 단순히 믿음의 내용이 아닌 구원의 길로서의 메시아, 신앙 또는 객관적인 능력으로서의 믿음의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서의 성도들은 과거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가 나옵니다. 이 나 때문에는 직역을 하면 내 안에이며 16절에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말했고, 여기에서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셨죠. 그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